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역시 한 주 만에 또 잊어버리셨어요. 두 번째 인사하시는 분은 뭐예요? 예수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를 못 나누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 우리 지금 다 살아있죠?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계시면 좀비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살아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십니까? 심장이 뛰어 있는 것? 아니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 아니면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계시는 것? 어떤 분은 저에게 그래요.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멋있죠? 다 살아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 무엇이라고 할까?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이 어떻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구원은 당연히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은혜죠. 그런데 처녀가 임신한 것이 어떻게 은혜일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요. 지금 열린 시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아직도 이 시대에 처녀가 임신한 것을 좋아하고 축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대에는 그냥 처녀도 아니고 지금 정혼한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이것은 파혼당하는 건 당연하고요. 가족에게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임 그 당하는 모욕을 평생 동안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시대, 심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마리아에게 지금 닥친 건데, 가브리엘 천사가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위대한 일에 육신의 어머니로 쓰임 받은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은혜를 나에게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에 선하신 뜻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쓰임받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그 초대교인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죽었지만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거지 나사로를 구박했던 그 부자, 정말로 부족함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그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 자체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복된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혜 입었다, 이 말과 또 함께 같은 뜻으로 쓰인 단어가 바로 청년입니다. 참 의외죠. 은혜라는 말도 은혜 입었다라는 뜻도 지금 약간 의외인데 이 말하고 또 같은 뜻이 청년이래요.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릴 건데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 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단어 하나만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청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육체적인 나이로 봐요. 젊은 나이, 한 20대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에 쓰인 청년, 이 전도서에 쓰인 청년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군인을 차출하잖아요. 군인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젊은 사람이요?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만약에 나이가 20대예요. 젊어요. 그런데 총을 못 들어 힘이 없어가지고 군인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환갑이 넘었는데 대포도 들어요. 그러면 군인으로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 뽑죠. 당연히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청년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에 택함을 받아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봉독하신 말씀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청년의 때라는 겁니다. 청년의 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때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120세까지 아주 창창하게 쓰임받았던 모세였고요. 또 한 사람은 정복하기 힘든 그 요새와 전쟁이 능한 용사들이 많은 그 헤브론 땅을 누구도 정복하려고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정복했던 85세의 갈렙이었어요. 결국 이 신앙생활에서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반대로 또 젊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능력 있다고 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쓰임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년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이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택함받은 청년의 때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새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그 때로 귀하게 쓰임받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쓰임 받는 것을 은혜에 입었다라고 말하고, 청년의 때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있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신학자는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한 90세에서 100세 사이로 봐요.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입장, 위치,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는 지금 현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 지파별로 정복해야 할 땅들을 분배해요. 여호수아가 참 지혜로운 것이 뭐냐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인정했다라는 점이에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는 앞장서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않고 쉬고 있을 수도 없고, 현재 자신의 이 권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앞으로 정복할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승리에 무뎌지지 않도록, 지금 자신들이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이 왜 왔는지 이 거룩한 목적 의식을 잃지 않도록 각자에게 책임을 지어준 거예요. 이걸 사명을 줬다라고도 할 수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군사로 너희들 그렇게 쓰임받는 청년이 되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다 정복하라, 책임을 짊어지게 한 것이죠. 자, 이 모습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힘이 예전 같지가 않아.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물러갈 때가 왔어.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끝까지 놓지 못하는 욕심이 하나 있대요. 그게 명예욕이라고 합니다. 명예욕. 그러니까 돈 많고 할 거 다 하고 시간도 남고, 그럼 나중에 뭐 해요? 구의원 나간다고는 정치판에 뛰어들어요. 그러다가 시의원도 나가고, 이제 나이 들었으면 그만해야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까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실제 내려놓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느냐? 아니요. 남들은 나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일을 미루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정당한 이유로 삼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 말씀하실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고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의 모습이고,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배신 때문에 왕궁에서 피난을 가죠.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고요, 먹을 양식도 없고요, 모든 것이 어려울 때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들을 도와줍니다. 아주 선하게 베풀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권세가 있을 때 누구를 도와주는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권세가 이를 때에 도와주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아주 정성을 다해서 도와줬어요. 자, 후에 이제 압살롬이 죽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어 황궁을 합니다. 다윗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르실레에 대한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은혜를 갚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바르실레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9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시작.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이 종이 어떻게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자, 지금 바르실레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네, 이 한마디면 끝이. 네, 이 한마디면 인생 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로또 맞은 거예요. 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간단합니까? 다른 사람이 평생 동안 부러워할 만한 그 권세,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 시점에서 바르실레가 뭐라고 해요?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늙었어요. 저는 나약합니다. 당신과 이 이스라엘에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해요. 자신의 약함을 바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다윗의 요구를 거절을 해요.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인 이 김함을 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나에게 줄 것을 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사용해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처럼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바르게 알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세운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겸손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서로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이런 강한 모습, 살아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노년에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전쟁이 길어지면서 정복도 어느 정도 해가요. 승승장구해가요. 전쟁은 승리하는데 이들의 영이 점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땅을 분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런 의식 없이 그저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 생활로 하게 되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고요, 우리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일을 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이런 뜻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바로 알자 이겁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의 먼저는 뭐냐? 내 자신을 더럽히는 죄를 이겨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러니까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아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이 있죠. 근데 사명만 주시지 않아요. 은사도 같이 주세요. 각자에게 맞는 그 은사를 통해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그 사명도 여러분들이 각자 다 이뤄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예요. 오늘 말씀은요, 초신자가 아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을 참 잘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무슨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노동을 할 때에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요,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는 굉장히 아주 조심해야 될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해지다 보면 내 자신의 진짜 상태, 내 영혼의 정말 제대로 이 건강한 어떤 상태를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고난과 시련을 겪는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특히 지금 어르신들 보면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교회를 다녀? 또 유교적인 사상하고 이 불교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너 예수쟁이만 대봐, 머리카락 다 잘라버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 머리카락 잘려가지고요, 머리에 두건 쓰고 오신 분도 많고, 눈이 팬다처럼 먼들어가지고 팬더검처럼 하고 오시는 분도 많았어요. 이때가 언제냐? 이 여호수아를 빗대서 하면 여리고 성 정복하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해서 그냥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요.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도 받고, 교회 일도 이제 열심히 하고, 어떤 기관에 임원도 되고 이제 직분도 올라갑니다. 바로 이때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니까요, 간절함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편해지니까 위기감을 못 느껴요.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죄로 더럽혀진 내 자신이 지금 거룩하게 잘 정복해 나가고 있다,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직분이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유롭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여유롭고 게으르게 하면 무엇이 가장 문제냐? 간절함이 없어져요. 간절함.
간절함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달지가 않아요. 말씀이 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입에 넣고 씹기는 하는데 뭐가 안 돼요? 삼키지를 못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이에요. 일단 입에 넣고 우거고 씹고 있으니까 말씀을 먹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삼켜지고 내 육신에, 내 영혼에 힘이 되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착각해요. 달지가 않으니까 씹다가 뱉어버리는데 그걸 먹은 걸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먹어도 어때요? 먹고 사는 건 살만해요.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배가 고파서 점점 힘을 잃어서 사탄의 자그마한 공격에도 그냥 맥없이 쓰러지는데, 이렇게 계속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 이게 죽어 있는 것이죠. 조금만 옆에서 찔러대도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요. 뭐 나에게 대놓고 한 것도 아닌데 얼굴 좀 인상 찌푸렸다고 그걸로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요. 정확한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얼핏 듣다가 누가 내 이름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온종일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 신경 써요. 이 자그마한 것 하나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라면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여러분 지금 약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약해지고 계속 사탄에게 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말씀을 먹지 않고 사탄에게 끌려가는 것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신앙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게을러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꼽습니다. 이젠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도통 교회에서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너무나도 기도를 안 하니까 제발 여러분 살아라고, 하나님이 고난 주신 거니까 지금 고난 당하시는 분들 감사한금 하시고 하나님께 작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회 주실 때 빨리 살아나십시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틀린 말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요, 어디에서 딱 표가 나냐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에서 툭 뭐라고 나올까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하셨구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말이 툭 튀어나와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어서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예민해 있다라는 뜻이에요.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다 이 뜻이 아니고요. 모든 내 삶의 문제에 내 영혼이 죽고 사는 걸로 죄에 내가 먹히느냐, 죄를 이기느냐, 지금 이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한정 계속 긴장하고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대적자를 남겨주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갑옷을 벗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문제가 없으면 갑옷을 벗어버리니까, 전쟁 중인데 갑옷 벗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 그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를 깨어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떠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 휴전이라는 것 없어요. 휴전 없는 전쟁이, 그리고 우리가 점령해야 할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우리의 죄된 마음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탐욕, 시기, 질투, 게으름,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 미워하는 것들,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런 모든 이 죄된 마음들이 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인 거예요. 그러니 무뎌지지 마시고요, 게을러지지 마시고요, 항상 사탄의 공격에 긴장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무장하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어려도 치러야 되는 전쟁이고요, 나이가 들어도 치러야 하는 전쟁이고, 바빠도 치러야 하는 전쟁이고, 병들어도 치러야 하는 전쟁입니다. 우리 평생 동안 치러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청년의 때로 주신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맘이 내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높이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택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쉬지 않는, 휴전이 없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 신분을 바로 알고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긴장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사탄의 역사를 바로 알고 죄에서 이기느냐 승리하느냐, 사탄에게 먹히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탄을 밟고 일어서느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영적 전쟁으로 바로 알고 늘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바쁜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청년의 때로 쓰임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쓰임받지 못해서 먹히느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죽어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